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네.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소서. 우리 세일의 기도에 오늘 마무리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장성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세일의 기도를 가졌는데요. 새벽마다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의 기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1장의 16절부터 나오는 기도와
3장 오늘 본문 기도를 이제 새벽마다 말씀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면서 하나님 이 교회 성도들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영광과 풍성한 그 은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하게 됩니다. 참 중요한 단어가 이 속 사람인데요. 그래서 속 사람이 왜 강건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하고, 과연 속 사람이 뭐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속 사람이 강건해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우리 제1의 기도에 이제 말씀 묵상했던 것들을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런데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그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체포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해요. 많은 얘기를, 더군다나 13장부터 계속 마지막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건, 지금까지 얘기한 쭉 얘기하신 성령 오셔서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지막 제자들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이었지만 빛이 비침이 어둠이 싫어했다. 나를 죽였는데 내게 속한 너희인들 그냥 두겠냐. 그러니 가는 길이 힘들고 많은 환난 겪어야 한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제 붙잡아 줄 것이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신다고. 그러나 환난은 당한다는 걸 꼭 기억하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환난을, 많은 고통 가운데 지나게 되죠. 루스드라에서 이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이제 사람들이 시체를 버렸어요. 그리고 찬 기운에 다시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돌에 맞아 정말 찢기고 상한 몸을 끌고 루스드라에 들어갑니다. 가서 그 제자들을 만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고나하고. 이 믿음이 뭔 믿음이겠어요? 예수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 땅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의 부활과 또 다시 오심을 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권자로 사는 거죠. 이 믿음에 있으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이제 떠나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많은 환난을. 근데 나는 예수 믿고 정말 주님 부르셔서 이 신앙생활은 나는 환난이 없어요. 그런다면 조금 문제가 되죠. 그냥 환난이 많다는 거죠. 빌립보 1장 29절에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여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 고쳐줬다고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또 재판도 안 받고 감옥에다 막 가두었잖아요. 공문이 열리고 세수가 이제 다 죄인들이 도망가는 거 아니냐 해서 간수장이 세수가 도망가면 내가 죽는다 그리고 쫓아와서 보니까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서. 그때 우리가 어찌 해야 되냐 그럴 때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고 바울이 그 후에 데살로니가로 또 아덴으로 베레아 아덴 거쳐 고린도까지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빌립보 교회 너무 잘 알아요. 거기에 같이 참여하며 이제 같이 선교도 보냈던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주신 은혜 안에서만 살게 하시는 건 아니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죠.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같이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많은 이제 핍박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좁은 문으로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 때에 정말 찾는 이가 적지만 많은 환난과 함께 고난과 함께 천국에 가야 하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고난 환난 겪고 이겨내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뜨끈한 국물 한 그릇 마셨으면 좋겠다. 뜨뜻한 국물. 그래서 딱 먹으면요 배가 뜨뜻해서 더위도 이 추위도 이겨내잖아요. 근데 추우면 속도 추워요. 그럼 막 뼛속까지 막 떨리고 추위를 이겨내기에는 그죠. 그래서 이 속 사람이 강건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이걸 이겨내고 결국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그 나라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이제 우리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지역이 또 얼마나 어려웠어요. 3년씩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지만 그 교회에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보면 좁은 의미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 마지막 이 에베소서는 로마옥에서 죽음을 앞둔 시점에 이 편지를 쓰기 때문에 온 교회 성도를 위한 기도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그럴 때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럼 속 사람이 뭐냐 그럴 때 우리는 거듭난 사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얘기를 이상하게 이제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이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그랬어요. 자,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우리가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태어났죠. 이건 우리의 육신의 삶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 사람은 이 육에 속한 이러한 삶이 아니고 성령에 속하여 이제 시작된 생명의 역사, 생명의 이 세계, 이걸 속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후에 보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내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모 어머니에 의하여 태어난 육의 삶은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 이제 낡아져요. 그잖아요.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훨씬 또 작년보다는 올해가 우리가 건강이 해년마다 달라. 어떤 분들은 날마다 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어제 우리 체육대회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축구 한다고 그래서 나도 나갔어요. 신발도 다 집사람이 축구 이제 안 한다고 하니까 다 버려버려가지고 운동화 신고 가서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조끼를 입고 한 15분씩 뛰었어요. 어젠 저는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뭐 계주 마지막 하라 그래서 한 50m 달리는 거 그것밖에 안 했는데요. 전 같으면 하루 종일 축구해도 그 다음날 뭐 전혀 지장 없이 생활했는데 어제 집에 가서 씻고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앉아 있는 시간이 오후 5시입니다. 근데 집사람이 저를 옆에서 딱 보더니 또 잘라고 그래요. 지금 자세가 자야 될 그런 자세인 것 같아. 그래서 아니 안 잘 거야 그때. 아니 딱 보니까 지금 잘라고 하고만. 그래가지고 6시까지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티고 6시부터 자기 시작하고 새벽 5시 다 되도록 잤습니다. 11시간을 잔 거야. 그래야 오늘 설교를 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기분에는 뭐 뭘 못하겠어. 근데 육신은 자꾸 후패해 가나. 바울이 그 말이에요. 내 육체는 자꾸 약해져 가고 겉사람은 이제 낡아지는데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학적으로 육의 삶과 영의 삶으로 이렇게 두 구분하는 이분설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육과 혼과 영 이렇게 3분설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에 육의 삶에 대한 육신의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영적인 생활 얘기를 하는 이분설로 성경은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속사람은 영의 삶,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총칭해서 속사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느냐?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육신의 삶의 이제 마지막을 살 때도 영은 속사람은 더 하늘을 향하여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다. 난 떠날 기약이. 그래서 배가 고동 소리를 울리고 항구를 떠나가듯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보면 나는 이제 떠날 기약이 내가 왔고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런데 7절에 내가 지금 떠나 죽지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어. 주곤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육신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지만 영적으로는 나는 의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면류관 받았을 일 남았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마다 새롭다고 하는 고린도서 4장 14절 이후 말씀처럼 그러면서 살면서 그는 늘 두 사람이 싸웠어요. 로마서 7장 21절 이후 말씀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라 그래요. 내가 한 법을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안에서 내 속사람 21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 속사람과 싸우는 또한 내가 있더라 그 얘기야.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이 이게 충돌해지는 이러한 상황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그리고 이제 바울의 탄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으면 우리는
육의 삶이 있고 영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의식이 안 돼. 나는 그런지 저런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리니까 뭐 앞뒤 분간이 안 될 뿐이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듭난 그 세계,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속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속사람이,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빨리빨리 따라가라. 자, 그런즉 누구든지 2부 때도 해봐놓고서,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죠? 육에 속한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냥 육에 속한 거예요. 그걸 속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해도 못하는 거니까. 이 얘기를 한들 그들이 뭔 얘기를 하겠냐? 그들도, 육에 속한 자들도 정신 세계는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육체에 대한 것과 보이지 않는 자, 뭐 이 얘기를 많이 하지요. 무슨 뭐 이데아가 어떠고 뭐 형이하학적인 얘기가, 철학자가 뭐라고 마음이 중요하고 뭐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게 나고 악한 게 난다고 하면서 정신 세계를 얘기하는, 이 짐승들도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 있어 웁니다. 짐승도 상처를 받대요. 그래서 그 상처받은 짐승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는가, 말이 굉장히 이 주인에게 순복을 하잖아요. 근데 막 거부하고 막 그래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임신됐는데 그걸 모르고 주인이 무리하게 몰고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뭐 말 유산했다 그래야 됩니까? 새끼가 떨어졌어. 이 상처 때문에 주인을 막 그 나중에 그걸 미안하다고 사과하니까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이제 과정도 한번 텔레비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육체의 삶은, 육에 대한 세계가 뭐 몸뚱아리만 있고 전혀 다른 생각은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도덕적으로, 그래서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고 일반 교육을 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런 사회성도 가르치고, 우리의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이제 마음 자세, 그런 인격,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물건은 품격이 있잖아요. 품격. 그 명품이냐 뭐 아니냐, 그 품질에 대하여 이렇게 수준 높은 그런 품질을 가지면 우리가 그 품격, 그래서 명품이라고 돼요. 사람에게도 인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 따라서 수준이 있잖아요. 이야, 저 사람 무식하게 저렇게 하나. 그러지만 참 그 사람이 수준이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 속 사람하고 혼돈해서는 안 돼. 그건 육에 속하는 삶이에요. 그건 속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역을 속 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되냐? 그럴 때 환란이 오잖아요. 많은 핍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이게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냐, 내가 잘못한 거냐 해서 상황을 잘 분석하는 분석력, 그 상황을 잘 판단하는 판단력, 이게 볼 수 있는 힘, 이건 영적으로 성숙된 속사람일 때 시대의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단 말이에요. 에베소 5장 15절부터 보면, 내가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막 주어지잖아요. 잠깐 기다려, 좀 판단해보고 기다려. 그러지 않아. 시간은 막 계속 흘러가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빨리빨리 안 하면 막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처럼 돈은 가만히 있어봐, 쓰기 전에 좀 계산해보고, 그리고 시간 멈추고 돈을 계산해보고 쓰고 있는 거 뭐 쓰고 이럴 기회가 없어.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니까 지금 막 판단 안 하면 막 지나가면서 잘못하면 잘못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이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빨리빨리 찾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그걸 판단하고 정리할 동안 기다려주지 않아요. 자,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 14, 15, 16절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자, 13절부터 보면 13절에 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막 그때에 뭐 막 내가 예수 뭐 막 사도라고 내가 보냄을 받아 왔다고 막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지칭하는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15절에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게 또는 대단한 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그래. 그러니까 천사도 이제 사탄도 천사로 가장하여 살려주는 것처럼. 자,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여러분. 나는 60평생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창피해요. 스스로가 창피해요. 미국 대사가 박근혜 씨는 최태민의 종교에 완전히 빠져서 이게 판단력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라고 그랬다는데, 최태민이가 도대체 목사입니까? 무당으로 간판 걸어놓고 점치고 73년도에 부산에서는 그랬어요. 언젠가는 또 죽노릇도 했어요. 이놈이 왜 목사라고 그래?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목사라고 그런다는데 누가 너 쓰지 마라 한다고 안 쓰겠어요? 뭐 죽여 쓰고 다니면 할 수 없지, 뭐 그걸 법으로 제재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머리 깎고 승복안보 입고 목탁 들고 다니면서 땡중 노릇을 한다고 나한테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내가 그러고 산다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가장하여 나타나는데 속은 이 상황이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씨는 대통령이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김용옥 씨가 김용옥이라는 도올 김용옥 그분이 4년 전에 그랬답니다.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되면 황관들이 칼춤을 출 것이라고 막 그렇게 했더라고. 전여옥인가 뭐 그 대변인 했던 그 여자도 이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거라고 뭐 얘기 다 했어요. 근데 빠져서 왜 최태민이가 구세 준 거야? 속은 거지. 왜? 어리석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게 속 사람이 속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이런 세력에. 자, 그러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분별력을 가지려면 내 속 사람이 강건해야 이게 마귀가 거짓말로 속이는 거구나, 이게 광명한 천사로 과장했구나, 진짜 천사인지.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베드로 생각은 예수를 따라가면 왕이 되셔서 그 나라 왕국을 건설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러한 때에 모세처럼 그 민족을 한번 구원하여 그의 왕국, 다윗 왕국을 세울 메시아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그래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왕으로 등극하러 가시는 걸로 생각하고 자기들끼리는 야, 왕이 되면 내가 영의정은 해야지, 내가 공로가 더 있잖아, 나이도 네가 나보다 어리고 막 그러고 다 떴잖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내 나라는 그렇지 않다. 세상 나라들은 자기 공적 따라서 공로 주장하고 자리 차지하지만 내 나라에서는 머리 두목이 되고자 하면 종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해도 뭔 말인지 그 의미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갔더니 분위기가 이상하게 그날 밤에 뭐 포도주 나눠주고 떡 나눠주면서 뭐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뭐 새 언약이 필요했는데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 않고 누워 있었는데 와서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 새끼들 봐라 이것 봐라, 응? 그리고 칼 들고 막 칼춤을 추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칼을 집에 꼽아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왜 사탄? 너는 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육의 관점에서 보니까 자기의 소망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춤을 출 때 너는 하나님의 일을 분간을 못하는, 영적으로 너무 속사람이 어린 거지. 아직 강건해지고 성장해서 분별력을 갖지 못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도 그러는데,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들 매일매일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순간순간 판단하고 가야 되는데, 어린애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어제 이 체육대회 하는데 저희 구역 식구 중에 제 5학년인가 된 아들이 하나 왔어요. 밥을 빨리 먹더니 앉아서 막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화기 갖고. 그래서 내가 그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제 거예요, 스마트폰. 그랬더니 일주일에 딱 40분 게임할 수 있도록 준대요. 그 시간이 그 시간인 거야. 지금 40분이 지나가기 전에 막 해야 되는 거야. 아주 정신이 없어. 밥도 안 먹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목사하고 앉아서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고 앞으로 커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어? 나하고 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할 시간이 별로 없을 텐데, 근데도 걔는 지금 그 시간을 이거 보내야 되는 거야. 막 하면서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지금 이 시간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것처럼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리면 베드로처럼 칼춤 춘다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예수는 죽어야 돼. 죽으러 오셨다고. 그날 6월절 양장 볼 때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 죽어야 돼. 나는 대성물로 내가 주러 왔다. 이제 죽으러 간다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시대의 흐름들을 볼 때에 뭘 해야 되냐고. 어제는 체육대회였어. 교회는 예배도 있어야 돼요. 성도의 교제도 있어야 돼요. 아이들 교육하고 어른들 교육하는 교육도 교회는 있어야 돼요. 또 서로 봉사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도 있어야 돼요.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려면 이러한 것들이 균형 맞춰 잘 이루어져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에서 제목이 그거잖아요. 반석교회 26년 힘써 알자 너와 나. 9-4구역인가 이건 냈다고 그래서 상도 줬어 어제. 그래서 성도 교제가 있어야 되니까 어제 모이자고 했는데, 여러분 어제 같은 날은 와야지. 앞뒤로 이름표 붙이고 자기를 피나게 알려야지. 그래서 서로 성도들이 같이 교회의 한 지체니까 서로 주고받으며 기도도 해주고 얼마나 중요해. 혼자 가다 쓰러지면 누가 이렇게 세워줄 수 없지만 둘이 가다가 하나가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이렇게 주지 않더냐. 그래서 2-3 사람이 한 사람보다는 나아서 예수님도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게 교회니까 내가 거기 있을 것이고,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할 것이고. 전도서에서도 솔로몬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혼자 누우면 춥다. 둘이 누우면 따뜻하다. 아담 혼자 있는 게 선치 못하여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를 이루라고 힘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 되라고. 성령도 믿음도 하나이지 않느냐고. 그래서 우리 교제하는데 그 일에 내가 이거 나는 별로 거기 안 가도 될 것 같아. 나는 거기 가서 못 어울려. 그리고 빠졌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힘이 속사람이 성장해야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칼춤 추던 베드로가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몇 날이 못해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테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은 내 증인 되리라. 그랬더니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 약속을 기다렸어요. 그랬던 몇 날이 못되어 1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속 사람이 강건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야. 뭐가 보이냐?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잡아갔을 때 그들 앞에 서서 딱 할 말이 있어. 뭐냐? 너희가 나를 죽인다고 하는데 내가 너희 말을 들으리.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리. 너희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지 마라 그러는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예수가 부활해서 이제 죽음의 모든 걸 다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루신다고 이 일의 증인되라 그랬는데 내가 너희 말 듣고 이 말을 하지 않으리. 증인으로 보내신 하나님 말씀 들으리. 예수는 나의 주 그리스도이시오. 장차 다시 오실 심판주인데 내가 예수 전하는 이 일을 하리. 아니면 내가 살겠다고 이 일을 그만두리. 나는 예수만이 내 생명이심. 예수는 나의 주다. 죽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 강건해진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그 많은 돈들을 유혹할 때 나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누가 할 수 있냐 그 말이야. 누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예수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고백을 하는 거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지만 세상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신앙을 고백해요? 왕이여 당신이 우리의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죽는다 해도 당신이 죽인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죽이려고 할 때 그분은 우리를 살려줄 능력이 있지만 혹시라도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그리고 불 속에 집어 던졌어요.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라고 고백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건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고 담대하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그 신앙을 고백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강건할 거냐? 우리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면서 2장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받아요. 그러므로 2장 1절부터 보면 너희는 모든 이제 악독, 자 모든 기만, 또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엄마 젖을 잘 먹어야 돼요. 엄마가 주는 그 음식을 잘 먹어야 잘 자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갓난 아이들 같이 사모하라 그랬는데요. 그때는 뭐 엄마 젖을 대체할 분유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없었으니까 우리 심청이가 뭐 엄마 죽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때 이 젖동량 다녔대잖아요. 신봉사가. 왜? 분유가 그때는 사냥 분유가 없었답다. 그러니까 젖동량을 하지 않으면 먹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젖이 부족하면 사모해. 갈급해 애들이 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마. 너희는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그랬어요. 왜?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내가 속 사람이 자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먹되 이 젖이 건강해야 돼.
중요한 건 엄마가 건강해야 이 아이가 젖이 좋아. 엄마가 약하면 젖도 양도 적지만 영양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잘못하면 엄마가 이 피고름 나는 젖을 먹일 수도 있어요. 이게 건강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할 때에 건강한 젖을 먹고 자라야 되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환경이 청결해야 돼. 애들이 커가는데 막 그냥 더러운데 막 그냥 이런 균들이 많은 데서 누워서 젖 먹고 자라면 병들어. 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바이러스가, 또 많은 인플루엔자들이 새로운 뭐 이상한 것들이 막 새로 생기죠. 이 많은 환경이 발암 물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공기 통해서 코로 들어오는 거나 먹는 거나 새집 증후군 해가지고 가면 막 아토피가 생기는 거나 이런 게 보이지 않지만 해야 하는 균들이 많잖아요. 어느 그래 인간이 하루에 우리 안에서 암세포가 1000개 이상 계속 생겨난답다. 우리 몸은. 왜? 그런 발암 물질들을 마시고 먹고 뭐 이렇게 해서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데 건강한 세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건강하니까 이 암세포들이 번식 못하도록 죽이는 거고, 이게 번식이 안 되는 거지. 약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면 대상포진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힘들어서 병원 입원하고 막 통증이 있고 그래요. 암도 약하면. 그것처럼 영적 환경이요 깨끗해야 돼요. 청결해야 돼요. 자, 바울은 마지막 죽으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다.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다. 질그릇도 있단다. 근데 주인이 이렇게 많은 재질의 그릇들이 있는데 어느 그릇을 귀히 쓰고 어느 그릇을 천히 쓰냐? 그러면 21절에 깨끗한 그릇. 누구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뭐냐면 이단의 사상, 하나님의 말씀이 잡탕으로 막 섞인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런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자기가 준비되어 있으면 주인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디모데는 말씀 전달하는 사역자니까 더 그러겠죠. 그러면서 21절에 22절에 이렇게 이제 바울이 권면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젊으니까 육체적인 정욕도 있겠죠. 또 여러 가지 욕심도 생기고 안목의 정욕도 있겠죠. 자, 이런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 사욕을 좇을, 그래서 자기 욕심으로 부르는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단들은 요한 사도는 요한 2서나 3서에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래요. 드리지도 마라 그래요. 그런 이단들 잘못된 것들이 교제하면,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늘 하는 말은 뭐예요? 부자 되자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육에 속한 자들과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세상 얘기지. 강주 아파트가 값이 떨어졌는데 어이구 서남지구만 좀 올랐다. 내 오메 그때 내가 이사 갈 텐데 못 갔어. 혹시 서남지구에 아파트 빈 거 없다든가? 말하는 게 어디 아파트가 올랐냐고. 어디가 학군이 좋고 세상에 대한 얘기밖에. 노인들이 만나면 아이고 그거 삶아 먹어야 건강에 좋단디. 요즘 아이고 그거 달에 먹으면 좋단디. 맨 건강.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는 게 전부 잃는 거다 그러지만 뭐가 건강 잃는 게 다 잃는 거야? 예수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거지. 건강 잃으면 죽으면 천국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00세에 날아오라 하면 아직 준비 안 됐어? 100살까지 살고 준비를 안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뭐 아직 뭐 내가 갈 마음이 없다고 전하라고? 말 같은 소리를 하라 그래. 150세 200세 되어도 내가 알아서 간다고 그래? 어떻게 그런 소리가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있냐고.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갈 준비하고 살아야지. 언제 부를지 세상 소리만 들으니까
내 영적 환경이 어때? 세상에 맨 텔레비나 틀으면 뉴스 아니면 무슨 홈쇼핑 아니면 뭐 연속 드라마 개콘 같은 거 애들 농담하는 소리에 거기에 빠져서 무슨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이 감당이 되냔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누구하고 사귀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결혼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귀 자식이 어떻게 한 멍에를 맬 수 있냐. 결혼도 하지 마라 그래. 사귀지 말라고 동업하지 마라 그래요. 왜? 그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교회에 왔는데도 주의 이름을 깨끗하게 부르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요한 3서의 디오드레베 장로 같은 이런 사람들 으뜸되기 좋아하고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사는 자들을 도리어 내어 쫓고 사당을 만들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나라를 자기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런 더러운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서 모양을 내는 자들도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목사가 온전하고 어느 교회가 완전하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상교회는 다 흠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다 덮어주셨고 도말시키셔서 허물을 덮고 하나님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거지. 그런데 자꾸 목사 험담하고 교회 비방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와. 눈깔 이상해진단 말이야. 눈동자가 이상해. 목사 보기를 존경하며 사랑하며 보기에도 아까워야지. 꽃보다 최종원이라고 어제 써주길래 내가 붙여라 그랬더니 뒤에다 붙이고 다녔어. 근데 빨리 뛰라고. 왜 뛰어? 왜? 목사도 존경 안 하는데 신앙이 어떻게 커? 증거교회 목사도 존경하지 않는데 비난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 있지. 응?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거기 어울려서 아니야 그러지 않아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요.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하긴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같이 싸잡아서 이런 그게 무슨 신앙의 성장이 되겠냐고. 영적 토양이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바울은 주의 이름을 깨끗이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는 거야. 나는 괜찮아요. 나는 뭐 그 사람들이 말해도요 내가 뭐 듣도 안 해요. 뭘 안 들려. 귀는 뚫렸는데 듣다 보면 어떤 일이 아이고 그때 그 말이 사실인가? 그래지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기도 짧은 인생의 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성장해가고 내가 버리기에도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기에도 짧은 인생에 시험 들어서 병 들어가지고 허우적거리다 보면 시간 얼마나 많이 가버려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내가 더 젊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할 걸 후회 한들 이미 마귀의 깸에 빠져서 세월은 다 지나가 버렸고 기회는 놓쳐버린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이 기도를 바울은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결론을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에베소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간사하고 아주 교활한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고 혈관 잘 통해서 동맥경 안 걸리고 머리 안 터지고 뇌졸중 안 걸리고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씨름은 그런 거 하자고 뭐 음식 골라 먹고 뭐 돼지고기 기름기 안 먹고 뭐 걸러내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통치자들과 권세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요. 13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왜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환난, 이런 핍박이 있고 이런 교활하게 약한 것들을 우리를 서기를 할 때 분별력이 있고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 그 앞에 아름답게 서야 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토양이 건강할 수 있도록 내가 건강한 세포가 되어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 주셔서 성령의 능